가족관계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 이것을 우리들이 흔히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는 거는 우리들이 일륜의 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일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관점이라면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남편과 아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신체의 일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에 아담이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결국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인류 세계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선 그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어야 하냐면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하고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애하는 한 쌍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꽃을 주죠, 그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꽃다발이어야 되는데 꽃다발을 줘요. 여자가 웃고 있죠, 그죠? 이것이 만약에 연애라면 결혼은 이 연애와는 좀 달라서 꽃밭을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꽃다발은 불과 한 3일이면 완전히 시들어버리지만 꽃밭은 아름다운 꽃이 늘 피어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해요, 노동. 그래서 꽃밭을 만들어 놓고도 한 두 주만 손을 안 보면은 엉망이 돼요. 잡초들이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연애라면 바로 결혼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결혼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고 노동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 안에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서 소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소명일까요?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일생을 살아갈 소명.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일생을 살아갈 소명.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남녀가 결합을 할 때에는 서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결합을 하게 되지만 결합을 하고 난 후에는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현실에 접하면서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공정하게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과 결점까지 보게 되죠. 당연히 그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은 자기가 일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아주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좀 그 짐을 덜어보려고 어떻게 하죠? 바뀌라고, 고쳐. 나는 못 참겠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해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잘못하면 고치지도 못하고 관계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 소명을 느껴야 돼요. 이 여자를 데리고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 남자를 데리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은 가고 없는데 전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집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했고 뭐 똑똑해요. 그리고 뭐 얼굴도 뭐 빠지지 않게 생기고 별로 그렇게 연애를 썩 못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제 노총각이 됐는데 자랑을 하는 목사님, 저 이제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무 잘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근데 뭐 나중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자매도 예쁘게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너무 잘됐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결혼식 하기 며칠 전에 불렀어요. 아무개야, 네, 좋지? 그러니까 예, 좋죠. 남의 결혼식에 초치는 것 같은데 내 얘기 잘 들어라. 이제 연애한 지 얼마 돼서 결혼하니까 넌 마냥 좋겠지만 이게 좀 한참 살다가 보면 숨이 탁 막히면서 이 여자하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에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거라. 결혼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일생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세요? 난 지금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이제 신혼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왜? 목사님이 얘기한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요. 그래. 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신혼여행지에 가서 이틀 때 되던 날 자매가 폭발을 한 거야.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 근데 그 폭발하는 기가 형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6개월이나 1년 살아보고 느끼는데 너는 이틀 만에 느꼈으니까 하나님은 널 참 사랑하시나 보다.
진작 깨닫고 확실한 길을 가게 하시나 보다.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즐거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거기서 소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랑도 일평생 해야 할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나도 사랑해주고 잘해주지만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도 그래요. 부모를 끝까지 사랑해야지만 도저히 마음이 안 맞으면 내가 방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 사람과 살아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기 완성의 기회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페퍼 알죠? 페퍼, 샌드페퍼로 이제 그 어떤 금속이나 혹은 돌멩이나 물질들을 이렇게 갈아요. 그럼 색깔은 초록색인데 이상하게 긁으면은 가루가 초록 가루가 아니라 하얀 가루가 떨어져요. 또 어떤 때는 분명히 까만 돌인데 긁으면은 푸른 가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혼자 살 때에는 자기가 제법 대단한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하고 센 사람하고 만나서 부딪히면서 살아보다가 자기는 혼자서는 도저히 발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의 결혼에서 그래서 이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은 좀 더 보면 이제 이렇게 우선 사랑과 함께 또 강조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환경이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도 그런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의 경우는 이제 목회자인데도 요즘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식들은 서로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살라 그러는데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이혼하게 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대개 가정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결혼 생활에 본인이 기대가 별로 없었던 부모님들 이런 부모들은 그렇게 갈등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가정 생활을 하기보다는 때려치고 그냥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주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됐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자식을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떨어져 나와요. 독립을 하는 거죠. 이게 독립. 부모로부터.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는데 여기 떠난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에 속했던 아이가 아니라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아내와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결합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가정이 한 주체로 독립하게 되고 부부 결합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남편이 그렇게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닌데 며느리가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해서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한바탕 한 거야. 핵심은 뭐냐면 내 아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번 돈인데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왜 애를 사립학교에 보내느냐. 그거 가지고 대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독립하여 시켜준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조금 돈을 봉투를 하나 들고 가서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우리 집 손주를 이게 가정 형편도 이렇게 넉넉시 하는데 그런 사립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잘 받게 하겠다는 이 며느리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야,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은데 우리 손자를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어려운 형편에 애쓰는 걸 보니까 정말 고맙다. 그리고 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써라. 그리고 주면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장가를 보냈지만 며느리도 별로고 그 밑에 태어난 손주도 별로고 이 자식은 아직 자기 마음속에서 못 놔주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정한 가정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사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상하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정신적으로 그 실패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좀 사람이 좀 된 다음에 결혼해야 돼. 물론 그러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겠지만,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너무 사는 것이 고달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살기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성숙이 안 됐어요. 옳고 그르고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아직 성숙되지는 않은 거야. 그 인간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떠나요,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식을 낳아요. 여기 기저귀 찬 애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초등학교를 가.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가. 결혼을 해.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삶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거치면서 온갖 그 삶의 풍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인생의 때로는 기쁜 때, 슬픈 때, 가슴 아픈 때 이런 삶의 이런 그 구비를 이게 파도를 이렇게 넘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때 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인생의 이런 다양한 시련의 시기들을 다양한 삶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태어난 아이를 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인간이 잘 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결혼했을 때 최고의 아내, 그리고 가장 좋은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무겁고 쓰라린 힘든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니까 그와 함께 같은 배를 탄 남편이나 아내는 더불어 고생을 하는 거죠. 또 근데 두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지혜와 사랑을 배우면서 사람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사람의 도리를 행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의 두 핵심은 이제 육체적인 연합, 그 다음에 영적인 연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와 남편의 결합은 육체의 결합인 동시에 영혼의 결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육체적인 결합과 그다음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결합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남편이 갑자기 발령 나서 한 사람은 세종시로 가고 한 사람은 서울에 남고 그래서 또 한 1년 참다가 직장을 옮겨서 또 살게 되었고 등등등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소적으로 함께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결합시켜서 살게 하실 때 그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는데 그 관계는 장소적으로 한 공간을 속에서 있으면서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공간을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매우 위험한 거죠. 한번 제가 외국에 갔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야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관계가 돼서 목사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반갑다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민을 왔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붙이고 근데 그게 석 달, 넉 달이 아니라 심지어 3년, 4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부부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외국에서 살게 하고 싶으면 부부가 기도 많이 하고 결단을 해서 이민을 가든지 그러면 뭔가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기러기 아빠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내가 그쪽에 가서 자녀들하고 교육시키고 남편을 이러다가 결국은 정신적인 연합까지 다 끊어지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남편이 이제 알게 됐는데 자기 아이가 외국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무슨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인 결합이에요. 성적인 결합. 그리고 이제 영적인 연합은 정신적인 결합,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결합이에요. 정신적인 연합은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보고 싶어지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 하여튼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그다음에는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런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랑을 함께 가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연애 시절에 이렇게 꽃다발만을 받던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받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꽃밭을 가꾸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지불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상한 성격이어서 끊임없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실화인데요.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외아들을 그 천신만고 끝에 자기 혼자 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새끼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집에 놀러 오면 아들하고 같이 있다고 며느리는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자고 그다음에 셋이서 자는데 가운데서 부모가 자고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은 어떡하니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야 네가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더 편하다. 너 나하고 살자. 그거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머니와 의절해야 되는 의절하고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 부부의 연합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결합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연합이죠. 정신적인 결합이고 정서적인 결합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크게 3가지인데 사랑, 독립, 그 다음에 연합. 이것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 안에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교의 의미로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제 초신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현실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불신자를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지, 혹은 하나님 없다는 그 사람의 생각에 자기가 쇠뇌되고 신앙을 버리게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사소한 이유예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결혼에 대한 성경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생각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결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미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제 성경이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게 된 사람들은 우리 곁에 남아 있으니까 확인하지만 안 좋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최소한 학습을 받게 한 후 결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에게 주례가 들어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신자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기독교식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쨌든 양쪽 가정이 싸우면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냥 기독교식으로 말고 일반 주례로 좀 주례를 서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교회법에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결혼의 주례를 설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노회에서는 목사가 교회 법을 어기고 그렇게 주례를 섰기 때문에 목사 지위 자체를 면직시켜버리는 예가 있어요. 그건 목사로서 아주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한 후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요.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남편은.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외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심증은 편지로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증을 잡지 못한 관계지만 남편은 엄청나게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별거를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했는데, 여자는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남편 되는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위의 자녀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은 합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께서는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하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만약에 용서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아야 되는지. 우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결혼 관계를 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기 싫으면,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되잖아, 다시.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남자 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이혼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합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우선 그렇게 첫 번째 정리를 하고 두 번째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 여자는 아내의 입장으로 돌아보면 어쨌든 잠시 자기가 실수를 했지만 외도를 했지만 뭐 꼭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도 외도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요, 그건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도 지금 그런 그 인정이 한국 법원에서 굉장히 폭넓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야 사랑해 이 정도 하나만 해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을 때 한쪽은 아주 분명하게 이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혼을 한 것 때문에 그는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용서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데 명백하게 돌이켰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 남편이나 아내와 그런 그 결합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될 때에는 누구도 그걸 강요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집안이 굉장히 그 부유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둘이서 막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난 거예요. 그 문제가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지방 발령이 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장기간 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그 남자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해주기를 네 부인한테 가서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하라. 그렇게 해줘서 이제 사람이 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는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가 내려가서 그래서 그 자매를 다 설득하고 해서 이제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둘 사람 사이를 진짜 내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그때 그 사람 예수 믿는 때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사랑이 나왔는지 막 한없이 그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어디서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숨 돌린 거예요. 후 하고 돌렸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남자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벌써 폭풍이 지나면서 감정 정리가 다 있어서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이것들이 돌아오는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자매를 그걸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남편에게 실망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래요. 살면서 야만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충분한 자존감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외모도 아주 아름다우시고요. 근데 나중에 아주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주위에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강요를 해서 그 남자가 결합을 한 다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남자의 인생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랑이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